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충분히 임하여 주옵소서. 충족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이름문답 79문에서 81문을 함께 낭독합시다. 79문.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제80문.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이웃과 그 소유를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81문. 제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고 그 소유를 부당하게 탐내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또 사랑하는 자매를 보니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네.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가서 제자를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국어 영어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로 마지막으로 서로 환영하며 너는 시냇가에 심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다시 한번 앞뒤 여러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일 동안 고맙습니다. 공동체 합심 기도 제목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제자 훈련의 본질을 회복하여 섬김과 나눔, 헌신의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글로벌 미션 센터와 함께 기능할 30평 규모의 새 예배당 이전을 위한 1억 재정을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주소서. 주님, 한국의 교회가 세속적 승리주의의 유혹을 벗어나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작고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태국 알콘 지역의 김성환 김재 선교사의 정거장 사역이 복음의 지속적인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매월은 첫째 주는 같이 좀 새벽 기도회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 여러분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여쭤보지 못해서 줌으로 5시 반부터 6시까지 우리가 올해는 같이 이렇게 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학교 또 교목의 역할도 계속 감당하고 있고 연구실과 행정부서 신방 중인데 요즘에 제가 학교 이제 교수 직원들 특별히 만나면서 또 새롭게 놀라는 것은 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정착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의외로
예배당 출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요. 우리가 이전에는 그 예배당 출석 안 했을 때는 조금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서로 있었는데 이제는 매우 자유로워요. 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아서, 예, 물론 이 학교 안에 이제 교수나 직원들이나 또는 다른 분들도 상황이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만나는 이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때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찬식하고 또 한 가지 무엇을 못합니까? 식탁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예배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사실 식탁 기능 때문에 예배당 좀 이전을 위해서 1억 재정 모금하는 것도 사실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제가 만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제가 올해부터는 좀 강력하게 도전을 하는데 우리가 좀 그런 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 또 가능하면 한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30% 정도가 2023년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정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품어주시고 또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복음이 계속 믿음으로 자라야 되니까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1억 재정을 모금하면서 예배당 건축을 이전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어서 제가 계속 여러 군데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막 눈에 띄는 데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럼 제가 한번 가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돌아온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 다 같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는 일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자신이 풀 수 없고 그 누구도 풀 수 없었던 자녀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생이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를 안고 필사적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수로보니게 지방에 사는 한 여인.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 여인이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내가 안고 있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오늘 그분 앞에 내어드려 봅시다.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의 사건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인생 문제, 흉악한 귀신 들린 자녀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여인의 사건은 유일하게 두로와 시돈, 베니게 지방에서 일으킨 예수님의 이방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헬라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주로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방인, 즉 당시 유대인들이 전혀 관계없는, 즉 저주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헬라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유대인들이 매우 싫어하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수로보니게라고 오늘 이 마가는 의사로서 의과학자니까 조금 더 정확히 통계학적으로 기록하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데요. 수로보니게, 수로는 지금의 시리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에 지금의 레바논을 의미합니다.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페니게 지역이에요.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 즉 수리아 지방에 거주하는 페니키아 사람입니다. 지금의 이 레바논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는 해안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사야 23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에스겔도 보면 28장 21절 23절 보면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이어나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콜레라입니다.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라. 자, 이것은 두로와 시돈에 관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땅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요. 특별히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두로왕 엣바알은 그의 딸 이세벨을 북이스라엘 왕 누구요? 아합과 정략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두로의 우상을 들여와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아주 전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두로 지역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은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 숭배, 그러니까 본산이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지도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립니다. 이해를 쉽게 해서. 저기에서 두로와 시돈을 찾아보십시오. 어딜까요? 저 위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도를 지금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과 신약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한데, 제가 이 지도를 찾아보면서 제가 신학생 시절 90년대 초반에는요, 엉성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분들의 지도를 보면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디오가 나오고 2000년도에 요새는요, 이 구글이라는 곳이 나와서요, 제가 재작년부터 구글 어스에게 참 감사하는 일들을 하고, 제가 여러분 구글 어스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글을 써서 좀 한글이 좀 희미한데요. 제가 이 구글 어스를 보면서요, 저도 못 발견했던 것을 보는데 지금은 레바논 지역이에요. 저기에 정교회도 있고 가톨릭 성당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레바논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중동에서 30% 이상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전위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인데요. 지금은 무슬림과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논쟁을 하고 난 후에 두로와 시돈으로 의도적으로 방문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이것이 오늘 마가의 질문이었어요. 약간 전문용어로 생뚱맞죠. 자, 오늘 흥미로운 사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시면요,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이 쉬지 않으셨어요. 그냥 곧바로 다시 떠나오셨던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십니다. 왜 이 지역으로 오셨을까? 왜 이 대화를 하셨을까? 이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의문 가질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와서 수로 보이는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고 치유하신 사역만 하시고 다른 사건은 없었어요. 편도로 약 한 1박 2일 정도 걸립니다. 지금 여러분 20km면 시간은 어느 정도 자동차로 걸릴 것 같습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 이 당시에는 도보로 갔을 것이고요. 길도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것이고 또 도적대들도 피해서 가야 됐다면, 그래서 편도로 1박 2일, 왕복을 한 2박 3일 정도, 그래서 이 사건은요, 약 한 2일, 3일 정도 일어난 제한된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떤 우상이 많았던 도시라고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우상이 많았던 도시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편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복음화하고, 즉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고 이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한 계획을 삼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쟤들과 두로와 시돈
방문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요, 귀먹고 말 덧없는 사람을 고치고 4,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다시 행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앞뒤 전으로 보면 갈릴리에서의 아주 예수님의 황금기 같은 그 사건 이외에 약간 불편한 사건일 수 있어요. 제자들한테.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환영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도 환영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퀘션이죠. 마가도 퀘션이었을 거예요. 여길 왜 가셨지? 그러니까 생뚱이에요. 굳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은요, 일상적이지 않고 특별한 거예요. 그 특별한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교훈하고 갑자기 저주와 멸시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주하고 멸시했으면 이 땅의 사람들도 누구를요? 유대인들을요, 적대시했을 거예요. 여러분, 굳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 갈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멸시하고 비난하는 곳에 갑니까? 박수 쳐주고 환영하는 곳에 갑니까? 너무 당연하죠. 이것이 사익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급 급여를 많이 주는 데 가지, 급여 반 주고 너가 한번 고난받는데, 야,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한다? 사수한다라는 걸 요즘 말로는 젊어서 고생은 무슨 고생? 예. 제가 설교할 때 말은 못하겠지만 어떤 땡 고생이라고 합니다. 집 나가면 땡 고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집에 있지 왜 나가?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지금 땡 고생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누구 눈에는? 제자들의 눈에는요. 이것을 여러분 수십 년 뒤에 해석이 됐어요. 왜 그랬는지를. 그럼 설교 말미에 여러분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 본문에는 24절에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갔다. 자,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편안한 곳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조금 전까지 그 율법사들과 함께 그 말투쟁하는데요. 야,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과 열심히 율법 논쟁을 일으키고요.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카로운 어떤 일들을 하시고,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피곤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 가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 예수님도 사역에 재충전이 필요하셨구나. 그런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두로와 시돈이 한 지역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명성이 여러분 아직까지 여기는 활성화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걸 쉬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하는 해석은. 그런데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유명한 명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야. 환영받지는 못했겠지만 그런 알려진 사람으로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25절에 사건의 시작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에요.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영어로 보면 a little daughter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린 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작은 딸이에요. 여인입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무엇을 듣고요? 소문을 들었다. 마태에서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좀 특별한 여인이에요. 베니게 여인,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었던 여인인데요.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의 아들, 즉 다윗의 아들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에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이미 알고 왔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왔다고 하니 이게 웬 기회입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이 당시에 뭐 두로와 시돈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여러분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만 무릎 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다 노예가 상전에게 대하듯 이것을 우리가 예배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 내가 노예가 되다. 누구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이 이 행동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행동이에요. 26절에 그 여인의 고백을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여자는 헬라인 스로보닉의 족속, 그러므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아, 저 여인이 왜 오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여인의 목적이 드디어 나옵니다.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자신의 풍요로움도 아니요. 무슨 문제입니까?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분명 귀신이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 NSAB 성경에 의하면 unclean spirit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깨끗이 못한 영. 이걸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깨끗이 못한 영을 여기는 더러운 영. 오늘 본문에는 마태나 마가나 똑같이 해석하는데 더러운 귀신 들었다고 합니다. 그 스피릿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국어로 해석하면 정확히는요 귀신이에요. ghost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동양에서는 신이라고 해요. 신. 자,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여러분 악령, 악한 영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사역의 80%가 치유 사역이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이 귀신 쫓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귀신이 많았으면 지금은요? 지금이나 예나 똑같아요. 아담 시대 이후부터는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이만큼 멱사는 게 많습니다. 마치 불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고생당했던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처럼 이건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늘 자녀의 문제를 갖고 왜 의사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약을 먹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불가능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가능한 것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간구하는 것은. 그러나 불가능한 사건 앞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안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벽 같은 상황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해요? 좌절하죠. 단식이요? 예. 단식하시는 분들도 있군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 쭉 고속도로를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문 앞에 뭔가 이렇게 벽이 있어요. 내가 고속도로 달리는데 갑자기 옆에 돌덩이가 탁 세워져요. 그러면 먼저 불편한 얘기가 나오죠. 아, 이게 뭐야? 왜 가는데 길 방해라고요. 그리고 길이 완전히 막히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돌아가라고 하면서 불편함이 있고 낙담하고 좌절해요. 그 다음에 언제 방법을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기도 찾습니다. 이 여인이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인생의 최고의 난감한 난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쫓아주세요. 여러분, 유대인과 달라요? 예루살렘과 다릅니다. 갈릴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반응 보시 27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을 지금 무엇으로 취급합니까? 개요. 개라는 건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동일해요. 이 상대방을 최고로 비하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이나 또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나 개라고 얘기하면요, 멱살 잡힐 일입니다. 하필이면 여러분, 제가 이미 정보를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한다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사람일 텐데
이 여인을 지금 무엇을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다니. 예수님이 어쩌지 이러지? 그런데 이 여인이 28절에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서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유대인들의 습관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습관을 알아서 자신이 개라고 취급받는 것을 알아요. 이거 옳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29절에 30절이 이 말씀을 이어서 갖는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인은요 강청강구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들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가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이 사건을 정말 짧아요. 몇 절 되지 않습니다. 7, 8절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맥락상 앞뒤 맥락을 이어서 봐야 이 사건이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사건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거절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제가 어제도 여러분께 공유해 드렸는데, 우리가 섬기는 이 C국 안대인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위치는 매우 중요해요. 이 C국이면 바로 우리 위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나라에 약 6,000명 정도 되는 다우르 족속이 있습니다. 다우르라고 하는 다우르 언어를 써요. 여기에 성경 번역을 해서 지금 20년 동안 헌신하고 계세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거의 다 이 무슬림권인데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6,000명이면. 10명이 안 돼요. 6,000명 중에 10명이 안 되면 몇 %입니까? 잘 안 되죠, 퍼센테이지 통계가. 이게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왜 이분이 조금 더 좀 많은 나라, 조금 더 의미 있는 나라, 또 그리스도인 좀 있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나라, 왜 10명도 안 되는 나라를 갖고 이렇게 갖고, 어제 또 제가 기도문을 여러분께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이분이 지금 2명이 있고요. 또 안면 마비가 와서 작년에 한국에 와서 그랬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질병이 있으셨던 거예요? 한 4개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뭐 안압 있고 뭐 등등에. 그래서 죄송한데 생고생하고 이 성경 번역을 해서 애쓰고 지금 주일도 가족이 모여서 예배해요. 4명이서 모여서. 뭐 그렇게 예배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다른 나라에 가 있어서 이 종족을 계속 품고 있는데요. 뭐 굳이 뭐 그 종족을 위해서 20년이면 여러분 젊은 시절 다 보낸 거 아니에요. 굳이 뭐 그렇게 하고 안면 마비까지 올 정도의 삶을 바치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10명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번역이 들어가고 그 번역된 성경을 통해 여러분 이 나라가 한국에 다시 선교사 파송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조선 땅에 1800년도 후반에 일어났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했던 일이에요.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척박한 땅 시돈 들어 넘어가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가 눈앞에 당장 되어지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못해요. 자존심 자체는. 그러나 때로 자존심 우리가 본능과도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개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어요.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 내려놓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욥이 자기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에게는 지지않고 말싸움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가 무방비 상태예요. 네가 그래 봐야 세상을 만들었느냐? 하늘에 내리는 눈을 너가 이치를 알겠느냐? 욥이 아무 말 못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을 건드림을 받았지만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또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무조건 옳아요. 예수님의 성경이 옳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고통스럽고 지겹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풀리지 않는 지겨운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다시 한번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 같은데 이 본문을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내용만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대인의 성경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이 야, 내 믿음이 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현대인의 성경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말이 옳다 여인아. 그래, 이제 너는 돌아가라. 이미 귀신들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대. 이미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진짜 가봤더니요, 이미 건강하게 됐습니다. NSAB는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해요. has gone out. 이 gone. 이거는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완료를 써요. 이 여인과에 대해서 야, 개들도 야, 너가 개야 라고 했더니요, 맞아요, 나는 개예요. 그러나 예수님, 나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라고 강청 기도한 그 0.1초의 순간, 그 순간에 내 딸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자존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저항했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무시해 하고 가버렸으면 이 딸은요. 그래서 여러분, 강청 기도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다리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존심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자존심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할 그 순간이에요. 순간. 우리는 내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이 시간을 꼭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가 질문 던져주세요. 내일도 기도할 수 있고 이 순간 못하면 나중에 하면 되지요. 나중에 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 격하게 얘기하면요, 그 영원히 안 풀리는 문제예요. 그 문제는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 몸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바로 풀어야지 놔두면 병될 수 있는 거, 더 심각한 거 가져올 수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의 사건은 제자들의 눈에는 당신의 이해는 안 됐지만 이후에 이 문제들이 풀렸을 거예요. 마가의 눈에는 그 순간에 맞아.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에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필요한 것이죠. 25년 뒤에, AD 53년에, 오늘 보면은 AD 33년일 거예요. 20에서 25년 뒤에 사도행전 21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수리아, 지금 바로 이곳이에요, 떠나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시돈과 두로에 상륙하니, 바울의 일행이에요.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 첫 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두로와 시돈에도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에 오늘 이 여인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 여인은 아마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고백을 했던 사람으로 계속 남았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여인을 보면서 한 여인이었지만 스로보니게의 루디아라고 제가 명했어요. 한 사람인데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게 소수가 몰려왔을 때 이 여인은 자기 집을 오픈하고 전위적인 복음의 역할을 했을 것이에요. 자기 한 불쌍한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면서 오늘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됐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거절당한 낙담에 빠져 있습니까? 내 의도와는 달리 기도했던 때를 놓쳤거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기도 제목을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버리는 슬픔에 빠져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상황과 내용은 각기 다를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 기도는 죽지 않으며 미래에 찬란하게 피어나는 꽃이 되어 그 응답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기도를 붙드십시오.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오늘 이 한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말씀을 붙드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에게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주님을 향한 순수한 갈급한 믿음을 주옵소서. 벽 같은 상황에 주눅들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청통한 열매들이 있을 때에 주위를 살펴보 낙오된 이들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함께 품을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로보니게의 루디아 같은 여인처럼 나도 내가 처한 상황에 루디아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심은 나의 기도와 나의 무릎을 복음의 전초기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벽 같은 상황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상황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살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내 절박한 문제를 강청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순간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